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권능을 행하셨던,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셨던 이 특별한 세 가지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갈릴리 땅의 세 곳인데, 그곳은 바로 21절에 보시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 이렇게 세 지역을 특별히 지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교만함과 또 회개하지 않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그런 마음들, 또 외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때 쓰시는 그런 단어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갈릴리 세 지역에서는 권능을 여기 보면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지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를 이제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라신 또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이에요. 빌립이라든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또 23절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본동네라고도 불리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참 많은 기적의 역사들도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또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런 장소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말씀드렸지만 벳세다는 제자들의 고향, 어쩌면 좀 약간 이렇게 특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고향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왕래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새 위격으로 나타나시지만 근본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 전파하시는 그런 말씀들, 또한 이 병든 자와 약한 자들, 그리고 뭐요? 죄인들을 부르시죠.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시고, 건강한 자를 부르지 않고 병든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특별히 11장에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뭐냐면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혹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 세례 요한조차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들, 또 내가 행한 것들, 이걸 그대로 가서 얘기해 줘라. 병든 자들 고침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묶인 자들이 바로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가서 전해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20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또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은혜잖아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런데도 맨날 다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누군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왜 늦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욥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도 막 병이 오고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시고 죽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은 뭐라 그래요? 조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욥의 아내도 참 악처 중에 악처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욥이 부자이고 자녀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할 때는 뭐 남편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사라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을 따라가자니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근데 욥의 아내의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다 좋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다가도 순간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데 그 기회를 혹 잃어버리지 않을까. 보세요. 이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들이 회개하고 그 권능을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얼마나 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들을 점검해 보고요.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뭘 감사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앞에 남아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그들은 지식이 그리고 학식이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최고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싹 숨기세요. 가리워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의존성이에요. 어린 아이들, 여기서 어린 아이들 하면 이게 조금 뭐 자란 아이들인가? 한 뭐 이렇게 좀 그런 아이들. 아니, 젖먹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젖먹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젖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업어주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젖먹이들이 없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도우심에 그 은혜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어린 젖먹이들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이 엄마의 젖주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젖먹이들의 그 바라봄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 이 고백과 이 인정과 그리고 이 감사로 온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서 30절까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결과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뱀의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의 짐이에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생의 짐, 뭐 다른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시고서는 이 죄의 짐을 누구도,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사망, 죽음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죄의 결과가 노동이에요. 수고예요. 일해야지만 돼요. 일하지 않으면은 이게 평생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초청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죄의 짐을 사해 주시고, 그래서 쉼을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완전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초청하는,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초청에 응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짐을 함께 쥐어주시겠다. 그 수고를 쉼으로, 평강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수고와 그 죄의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삼각형의 꼭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계속해서 이 돌을 굴리면서 짐을 굴리면서 그 꼭대기 그렇게 세우려고, 정지시키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굴러내리죠. 올려놓으면 굴러내리고 올려내, 이게 계속되는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무겁고 수고와 그 죄의 짐을 나한테 맡겨라 라고. 여러분, 저도 죄가 있죠. 저도 수고해야 되죠. 저도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그 짐 왜 나한테 가져왔니? 왜 나한테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시네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걸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대로 받으세요. 아유, 내 집마저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가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야 저라도 기도를 하고 같이 좀 마음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성도들의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 짐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런 걱정 끼치면 나도 그 짐을, 물론 제가 그 짐을 다 어떻게 집니까? 그걸 제가 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도록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짐마저, 내 근심, 내 걱정마저. 아이 목사님, 나는 안 되죠. 저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 맡겼어요.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누가? 당신의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세요. 다 내게 가져오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아무도 할 수,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청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대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주십니까? 이 수고를 누가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다. 다 내가 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 골고다를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참된 쉼을 얻는, 참된 평안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는, 참된 이 짐에서 자유하는 참 자유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평안이고 예수가 자유고 예수가 쉼이고 예수가 안식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위대한 초청, 위대한 부르심에 그대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죄가 아니라 이 부르심과 이 초청에, 이 선포에, 이 자유에, 이 쉼에, 이 평안에 그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마치면은 아유 이거 어찌가나 또 근심 걱정 그 짐을 또 들고 또 가지고 또 메고 나가는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다 맡기시고 다 평안 얻으시고 쉼을 얻으시고 안식을 얻으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남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이 악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르심, 위대하신 초청, 참 자유, 참 안식과 평안, 위로 오직 예수.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평안과 이 안식과 이 쉼과 이 자유로 충만한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며